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없이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오면은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를 세울 때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는 마음이 합해지고요. 또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힘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도 세울 수 없어요. 각자 제 길로 가버리면, 각자 제 뜻대로 가버리면 어떠한 공동체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도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한 병자를 대할 때도, 고칠 때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고쳤고요. 또 소외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전도를 목적으로 그 영혼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부유함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전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70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제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각 지역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와 그들이 하는 말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야? 모든 질병도 녹이는 다이돌피 생성되는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돌아오는 기쁨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돌아올 때 그 70인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묶임받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내쫓기고요. 또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이 너 쫓겨나는 걸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잠시 또 겸손하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내어 쫓겨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때 교만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도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전도하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70인 전도자도 전도했을 때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거라사나 베가볼리나 곳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많이 괴롭혔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내어 쫓기는 그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9장 보면은 그 제자들이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9명의 제자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아빠가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말 못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이 많겠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한 아빠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9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내어 쫓기는 그 권능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있고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아버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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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아이의 아빠가 믿나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아빠가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하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접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 아이의 아빠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아빠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지만 믿게 되고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분명히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항상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지만 막상 자기가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믿음이 풍성해져야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또 동역자가 되어서 이후에 그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전파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한 빛을 쬐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후에 그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같이 벗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의 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그 비늘 같은 것이 낫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너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잖아. 또 옥에 가두고 스데반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도 죽이기도 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전도하고 그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착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내려가서, 지금 사울은 다소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내려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울이 바울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이전에도 전도할 때 바나바가 전도 현장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이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잘한다고 대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는지 내가 봤다 하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 사울을 믿지 못했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세워줄 수 없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 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전도하면서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바로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스러운 아들,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 애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없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좀 디도와 달리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디도는 강직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좀 소심하고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도 좀 많았고. 그런데 정말 디모데는 신실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은사가 일어났고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운 마음을 내어쫓기고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을 너무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나갔던 바로 바울의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죠. 그 디모데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바로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행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에 담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2절 말씀에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 지역에 살았죠.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니까 인사성도 너무 좋고 신실하고 자기 맡은 일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형제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했다. 오늘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 바랍니다. 왜 거기를 숙이세요? 여기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세상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상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펼쳐주는 세상을 사셔야 돼. 그 영적인 세상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좀 열려져야 돼.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우리 얼굴이 환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우리를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돈이라도 많으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총 남다른 점이 있지 않으면 똑같이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 마음을 열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르네. 그 사람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도 여전히 아프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도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달리 보는 거죠. 디모데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는 소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한 거죠. 오늘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태인인데 히브리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를 행하고 그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이후에 그를 제자 삼아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와 함께 합류했던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힘을 얻으면서 수가 더 많아지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하죠.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아멘.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면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신실하니까 잘 믿으니까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도들이 늘어날 때마다 수가 더해지고 그럴 때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 나라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잘 깨달아가고 우리가 힘이 모아져서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서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예를 쓰면서 또 잘 참아내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한 영혼이 세워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 영혼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모아질 때 정말 수가 더 많아지고 오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눈이 밝아요. 누가 온지 안 온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몇 명 왔는지 숫자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차량운행 가면서 몇 번 경험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런 밝은 눈, 그런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또 누가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을 두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나갈 때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가면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누스드라에서도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오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가 환상을 봤는데 밤의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 거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손짓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드로아 쪽으로 길을 들어서 그쪽으로 전도하고 나갔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여러분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인데 그때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인정하리더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가.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누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의 고향은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는 유럽 쪽에 헬라 쪽이에요. 마게도니아 이쪽은 지금 유럽 쪽입니다. 이때 헬라 출신인 누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늘 아팠어요. 몸이 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한 바울을 들어서 강하게 쓰신 거죠. 자기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안질이 좋지 않고 또 가끔씩 거품을 내뿜는 간질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몸이 약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소수분만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도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오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그 바울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치고 그를 죽여서 시외로 팽개쳐 버리고 강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40의 가마는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막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고생을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만족한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그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간질에 쓰러지면 치료해주기도 하고 또 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안질을 치료해주고 함께 나갔던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의 바울의 동역자 바로 누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를 만나서 전도 사역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혼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천 우리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믿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지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한 영혼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 같은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또 누가 같은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이후에 바울이 한가할 때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64권은 다 유태인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지은 성경이 2권 있는데 바로 누가가 쓴 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을 돕고 동역하면서